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함께 읽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케네디, 존 F 케네디가 1963년 11월 22일 저격당하기 전날 밤에 만찬 위에서 행했던 그 인상 깊은 연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설이 그가 마지막으로 한 연설이어서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케네디는 그 연설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개척자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말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역사의 법정 앞에 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설 때에 그 네 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 또 한 가지는 현명한 판단을 하며 살았는가, 세 번째는 당신의 일에 성실을 다했는가, 네 번째는 하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헌신하였는가 라고 한 질문을 역사의 법정 앞에 설 때에 하게 된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밤에 자기가 맞이할 그 죽음의 이야기들을 직면하면서 아마 이런 연설문을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사람들 모두는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인생 마무리에 자기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되는, 어쩌면 누군가의 질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질문을 가지고 나는 참으로 용감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현명하게 살았는지, 성실하게 살았는지, 전심전력으로 맡겨진 일에 헌신을 다했는지라고 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그는 이야기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역사의 수레바퀴에 자기의 삶 전체를 마무리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처한 그 모든 일들 앞에 결산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사실은 분명할 것입니다. 주어진 일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피하거나 또는 적당히 타협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그 역사의 법정 앞에서 부끄러움의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성실하고 전심전력하여 감당했던 사람들은 역사의 주역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를 두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에 홀로 남겨진 채로 그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한 사람, 그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명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이 분명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맡기신 대로 맡기신 그 일들에 헌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가보면 4절 말씀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도에게 무엇인가를 남겨두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어쩌면 디도의 모습들을 잘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대 그룹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네가 무슨 복음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책망듣는 그런 모습이 디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디도를 사도 바울은 같은 믿음으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걸 보면 그 디도를 신앙 안에서 키워왔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쩌면 믿음 안에서 양육을 통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고, 사도된 바울이 그 디도를 믿음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거의 항상 같이 다녔던, 늘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줄곧 따라다니며 바울을 도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디도를 가장 힘든 곳에서부터 가장 어려운 곳까지, 그리고 또 귀한 곳까지 함께 다니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회의에도 이 디도를 데리고 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행전 15장을 볼 때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교회 안에 받아줄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거기에서 거부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선교의 역사는 그곳으로 그 사도행전 15장으로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회의 때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데리고 그곳에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던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디도를 일으켜 세워가며, 자, 디도를 보라고, 그는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이었지만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고 아마 디도를 지켜 세우며 설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도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결정하고,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심히 꾸짖는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바로 디도편에 보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편지를 들고 가면 아마 대접받았을 텐데 굉장히 싫은 편지, 지적하는 편지, 그들을 꾸중하는 편지, 그들을 어쩌면 거의 이방인 취급하는 그런 편지를 들고 가는 그 디도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단치는 편지를 들고 갔을 때 그곳에서 아마 디도에게 굉장히 네가 뭔데 이런 편지를 전달하느냐고 그런 말들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 편지를 들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디도에게 그런 편지를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 디도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든 어려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훌륭한 지도자였음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나의 동무요, 나의 동역자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 이방인된 디도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디도를 그레데의 섬에 남겨두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레데 섬은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레데 섬의 믿음의 형편을 볼 수가 있는데 읽었던 말씀 그 뒷구절들로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레데에 있는 교회는,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은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일들이 많은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곳,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레데는 악명 높은 곳이고 골치 아픈 곳이고 문제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고대의 저술가인 폴리비우스는 탐욕과 허세가 그레데 토양에 본래부터 뿌리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수입을 얻든 상관하지 않는 유일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허세가 그 곳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수입이든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수입이 있으면 좋아하는 그런 백성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유일한 백성들이라고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명 높은 골치 아픈 문제 있는 그런 그레데에 디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신실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나은 사역지로 옮겨가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참 많은 문제 많은 곳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디도가 생각할 때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를 이 문제 많은 곳에 남겨둘까? 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어려운 곳에 남겨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비밀, 소명의 비밀, 사명의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칭찬과 긍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그곳에 남겨두는 이유, 세상의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가치관들이 가득한 그 그레데에 정말 사랑하는, 아들처럼 정말 사랑하는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문제 많은 삶의 현장에 남겨두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 남겨두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또 다른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미처 못다한 일들을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일들을 정리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바꿔보면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미처 못다한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미완성된 많은 과제들이 남겨진 그 그레데 교회에 그를 남겨두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에 볼 수 있는 대로 그레데에는 처리해야 할 거짓 교사들과 할례당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데 필요한 기둥과 같은 장로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진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장로를 세울 때 믿음의 실천을 강조해야 된다는 사실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곳에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1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그곳 교회 안에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을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 같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은 그 교회 가운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디도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며 그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 일들 때문에 거기에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곳에 생명을 연장시켜 보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도 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참 잘 합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서 정말 나만 의로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부정과 부패의 이야기들 이제는 지겹도록 들어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마비될 정도의 모습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진보와 보수로 완전히 갈라져서 나라가 참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부끄러운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20대 이하의 청년들, 청소년들은 이런 둘로 갈라진 나라의 모습,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20세기에 이미 사라져버린 좌파 그리고 우파의 이야기가 그 이데올로기의 논쟁이 한국 사회에게는 21세기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 가운데 교회는 더 큰 어려움들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교회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교회까지도 오늘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복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지만 말은 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 아닌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한국 교회 21세기에 너무나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이단들은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한국 교회의 기도가 식어지는 모습들은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어려움들이 많은 분들도 실제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질병으로 신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한숨 짓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런 많은 문제들이
왜 이렇게 내게만 문제가 많은가 탄식하고 한숨 짓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디도서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표현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같은 디도를 그 문제 많은 교회에, 문제 많은 지역에, 악명 높은 지역에 남겨두시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만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는 바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곳에 있게 하시는지에 대한 문제만 분명하게 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문제 많은 그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아픔과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키고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부족을 채우기 위한 것일까? 나를 통해서 계획을 일으키기 위한 것일까? 어쩌면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을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친구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벌써 10몇 년 동안 수고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도대체 알 수 없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님과 같이 그곳에 가서 형님이 그곳에 먼저 갔기 때문에 자기도 그곳에 가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이곳에 선교학 석사 박사 할 때 그곳 가면 거기가 교도보가 되어서 다른 곳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문도 그곳으로 쓰고 총신에서 선교학 박사 받을 때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라고 모두가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곳에 가서 한 4, 5년 하고 나면 정말 이론과 실제가 겸비된 그런 목사요, 선교사가 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되질 않는 겁니다. 형님 선교사가 해놨던 일들을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이어받지도 못하고 그것이 교도보가 되어서 자기 논문대로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시절에 그 친구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땅은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자기 이익을 탐하는 자들로 가득 찬 그 그레데와 같은 그 모습이 여전히 있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거기에 남겨두신 이유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그 친구가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왜 이곳에 남겨두셨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것이 한 7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열심히 이동신학교, 일동신학교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우간다에서 하고 있는 김신한 목사도 있지만 필리핀에서도 열심히 이동신학교 하면서 열심히 그 현지인들, 사역자들을 신학교육시키고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 이걸 발견하고 나면 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시고 있는지 모르겠다 생각하면 우리는 한없이 나락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사실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에 지금 두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내 생명을 여기에
연장시켜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어쩌면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넌 정말 성실히 살았느냐? 넌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았느냐? 전심전력하였느냐? 정말 너는 현명하게 판단하며 살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라 대답할 것인지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동무요, 너는 나의 동역자요, 너는 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그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이렇게 힘들게 있는지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잘 견디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있는 이유,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처해 있는 그 공간들, 그 공동체들, 그곳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행하기보다는 내 눈에 그 부족함이 보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현명하게 전적으로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여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사명을 다하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것이 이 사회와 민족에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디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7월 한 달을 시작하며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 이제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악명 높은 그곳에, 하나님을 입으로만 섬기는 그곳에, 그 골치 아픈 그 교회에 하나님이 디도를 남겨두신 이유,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남은 일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명이 있을 때 그곳에 있을 가치가 있구나, 사명이 있을 때 그곳에 살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힘든 곳에 두셨을까가 아니라, 내게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훗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전심전력 다했느냐 라고 물으신 하나님의 물음 앞에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행했느냐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한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7월 한 달 기도의 승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간절함들이 더 깊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들을 풍족하게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린 성도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살아간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